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심겨진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새신자가 믿음에 sak이 나고 있는지, 오래된 성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합니다.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배반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온 자를 비웃지 않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처량하고 고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면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헌 누더기를 걸친 탕자와 같을지라도 침뱉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패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아가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문법적이면서도 문법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강의할 때는 역사적인 사건과 문법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부된 성도가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의 은총을 입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가 처음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일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일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오늘 아가서에서는 다양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발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의 은총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합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주어진 사랑의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는 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장 10절에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했습니다. 2장 14절에는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장 8절에는 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또 4장 9절에는 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표현을 할 때에 다양한 사랑의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호칭과는 달리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자의 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된 성도는 탕자처럼 거짓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부를 누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할 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딸, 귀한 딸, 왕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은 지금 아름답다고 합니까?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쉴 때에 발에 신을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때에는 다시 신을 신습니다. 회개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 돌아온 신부는 이제 자기 사명을 위하여서 발에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을 신고 하는 첫 번째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은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권했지만은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영적인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신을 신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 없어서 수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회개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는 베드로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회개한 성도들이 자기 사명을 깨닫고 전도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이 발이 신을 신은 발이 산을 넘고 고를 넘는 신을 신은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코 전도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안 믿는 부모 형제가 불쌍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친구와 이웃이 불쌍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은 전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게 되면은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좋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고 묻게 됩니다.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넓적다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1절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공교한 장색, 아주 솜씨 좋은 기술자 이 말입니다.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라고 합니다. 넓적다리, 허벅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넓적다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훌륭한 기술자가 만든 구슬꿰미와 같구나. 다 연결을 해놓은 모습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넓적다리의 아름다움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몸인 교회를 바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너의 넓적다리는 바로 이 몸을 바치고 있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훌륭한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님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몸을 바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너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처럼 자기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기둥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넓적다리는 모가 나지 아니하고 둥글다고 합니다. 잘 훌륭한 기술자가 다듬어 놓은 온갖 모난 것을 다 깎아버린 둥글다고 합니다. 그 둥근 모습을 구슬꿰미에다가 꿰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제 마음대로 생긴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으되 다른 일꾼들과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너무나 훌륭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넓적다리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일꾼들과 분쟁을 하고 불화를 하게 되면 교회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나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말미에 두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둥 같은 저들인데 이 둘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하기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지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데 한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있는 이렇게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여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선에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둥같이 떠받치는 성도는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다른 일꾼들과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기둥같이 떠받치는 은혜,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은혜가 잘 다듬어진 둥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배꼽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본문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참 시적인 표현인데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이제 곡해하는 사람은 이제 육적으로 연애편지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지요. 신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발로부터 시작하여서 넓적다리, 배꼽,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 유방, 목, 눈, 머리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배꼽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배꼽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중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돌아온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라고 합니다. 아가서 1장 2절과 4절에 이미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포도주는 바로 성도와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생기는 기쁨,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의 배꼽,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의 중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바로 이런 기쁨이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바울의 중심 한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의 환난을 받아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에게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도, 너희들의 삶 한가운데도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배꼽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러나 회개한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기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중심에 간직하는 주님이 주신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들에게 자리 잡는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은요,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이 있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안의 기쁨이 있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허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베텐, 이 말은 여인의 신체의 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베텐을 다른 성경에서는 태로 번역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태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는 허리로 번역한 베텐이라는 말입니다. 또 잠언 31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때의 태 역시 허리를, 오늘 본문에는 허리로 번역을 한 베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태는 태를 뜻하는 허리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은 확실히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허리에서 자식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산력을,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밀단, 이 말은 추수를 위하여 모아둔 곡식단, 밀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밀단에 얼마나 많은 밀알들이 붙어 있습니까? 추수를 기다린다 이거지. 여러분 다 도시 부위라서 밀단이 뭔지 모르지요?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보리단, 밀단, 그리고 살단 이런 걸 알아요. 볕단 이런 걸 알아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단을 묶어 놓았는데 그 끝부분에 나랄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밀단에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붙어 있습니까? 그 밀단을 오늘 성경에는 백합화가 두르고 있다, 백합화가 울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깨끗한 꽃입니다. 향기로운 꽃입니다. 꿀을 머금고 있는 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백합화가 밀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밀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백합화를 두르고 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밀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합화를 두르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백합화가 더 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꾼이 된 장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부가 받은 첫째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를 통하여서 셀 수 없는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가능성,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 주님을 모른다 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핍박자 사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들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백합화를 둘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허리를 통하여서 전도될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은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아름다움, 백합화로 두른 깨끗한 향기로운 꿀을 간직하고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신자를 잉태를 하고 생산하는 신부의 태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주님께서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믿게 될 성도들을 본다 이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 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출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저들을 통하여서 잉태되고 생산되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수많은 신자들을 잉태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유방의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마치 새끼 암사슴에다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방의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방은 그 무엇보다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젖을 내는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미가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신자의 먹는 기능을 사도 베드로는 세상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새끼를 젖을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생산하는 기능입니다. 유방은 두말할 것 없이 젖을 내기 위함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생산하려고 양육을 하는 중에 젖을 가지고 있음이 자랑입니다. 젖을 먹이는 것이 그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는 젖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사시대의 한나,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같은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젖을 잘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양육하는 즐거움은 건강한 어머니만이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회개한 성도에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같이 아름다움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또 다른 신자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양육하는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자는 전도를 통해서 새 신자를 생산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런 어린 신자를 길러 보아야 됩니다. 성도를 전도를 해보고 성도를 길러 보아야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젖을 먹이는 참 유방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가슴은 천만인의 어머니의 가슴이 될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가슴이 될 것입니다. 나아보고 전도해보고 길러보아야만 열국의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먹는 성도의 아름다움, 주님은 본문에서 이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신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이 진리를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신자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전도한 성도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만인의 의미라고 하는 축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를 잉태할 뿐만이 아니고 젖을 먹여 양육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신부,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성도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아름다운 신을 신은 발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다른 일꾼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둥근 넓적다리를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것을 보시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은 배꼽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장차 수많은 신자들을 잉태해내는 허리, 향기로운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은 든든한 태를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 신자를 잉태하고 해산할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모습을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은 유방을 가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갓난아이의 작은 웃음, 찡그리는 울음, 표현하는 작은 움직임에 부모는 한없이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은 회개한 성도의 작은 몸놀림, 작은 생각, 작은 소리까지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켰어. 이스라엘이여, 세상에서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세는 백발이 휘발리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온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사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7살 때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사는 방탕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학교는 다니다가 말고 11살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소유의 노예선에서 승선을 하고 거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뉴턴은 돈을 모으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직접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1748년 3월 11일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예기치 않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을 해를 볼 수 없는 캄캄하게 구름이 덮여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배전을 향하여 쏟아집니다.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뉴턴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뉴턴은 참으로 오랜만에 잊고 살았던 그의 어머니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뉴턴은 요동치는 배전을 붙잡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창한 것은 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뉴턴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온 마음과 눈물과 콧물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새 삶을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노예선의 직업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시의 회심을 기억을 하며 지은 찬송시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라는 노래입니다. 유터는 임종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크신 구세주가 계시다 라는 사실이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돌아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